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한다 하는 분들,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을 그래 나 좀 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려요. 종교생활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야 예배도 예배되고 하나님 일도 하나님 일이 돼. 예배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예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한다 그러면서 자기 일하는 사람 많아요. 예배가 콘서트장이 되고 예배가 강연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 일한다 그러는데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일이 돼야 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럼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의 일이 진짜 하나님 일 돼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사죠. 김미경 강사. 하나님을 만났대. 전 충격이었어요. 어디 충격이었냐면 그거 뭐가 부족해서? 그가 왜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만날 수 있지? 그 얼마나 바쁜데 유명한데 여러분 그 유튜브 그 구독자가 200만이 가까워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강사 중에 아마 탑일걸.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가 한 영상을 최근에 올렸어요. 제목이 이래. 악착같이 살다가 죽기 전에 만난 하나님. 악착같이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리려고도 여러분 매일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30년을 새벽에 일어났대. 악착같이 살려. 일어나서 공부하고 30년을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악착같이 산 거야.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분의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시대요. 저 진평에서 조그만 양장점 하시는 분인데 신앙이 참 좋으시대요. 소천하기 전에 이제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간에 이 찬양 부르셨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참 찬양 부르서는 되게 신기하다니까. 이제 제법 부르죠. 참 저도 찬송가는 부르는데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 왜? 가사는 맞는데 음이 틀리거든. 근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였대. 그래서 본인도 같이 불러드렸대요. 요즘 최근 영상 보면 그분의 영상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공적인 채널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구독자가 늘어날까 떨어질까? 네? 구독자가 늘어나요 떨어져?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공적인 채널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많을까 칭찬하는 사람이 많을까? 비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걸 모를까요 본인이? 근데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해? 왜?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무신론자죠. 70이 넘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인생 말년을 뭐 하다 가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야기하다 가셨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뭐 하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 하다가 투병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개 제가 어른들하고 제게 연세인분들하고 대화하면 반복이야. 저거 속으로 그러죠. 저거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 들은 이야기인데. 늘 반복적인 이야기가 해요. 왜 그러실까? 자기에게 중요한 이야기거든. 당신의 이야기거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이야기밖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셔. 벼랑 끝으로. 왜 그럴까? 그래야 의지하던 걸 놓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거든. 벼랑 끝에 안 가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벼랑 끝을 딱 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게 아니라 너무 분주하게 사느라 하나님 외의 걸 너무 많이 의지하고 산 거야.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가시는 이유는 다시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김미경 교수나 뭐 김창옥 교수나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분들 뭐 한동안 김창옥 교수는 강의도 쉬었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 다시 재기했어요? 아니면 망했어? 여러분, 하나님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거야. 열심히 살되 막 사는 사람은 무너지면 못 일어나. 근데 열심히 살되 잘 사는 사람은 다시 재기해. 그 힘이 뭐냐는 얘기야.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에너지가 있어요. 본문은 출애굽기에 대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근데 모세의 인생은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의 인생은. 그런데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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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전반기는 화려했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후반기는 다 잃어버렸어요. 장인 이드로의 작은 양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후반기는 어때요? 우리가 존경하고 바라보는 모세는 누구예요? 전반기의 모세예요? 중반기의 모세예요? 후반기의 모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모세답게 하나님은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에서 내려놓으실 때 모세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사는 길로 가게 하지 망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모세를 바로의 공주로 놔뒀으면 인생을 막 살았을까, 잘 살았을까? 여러분, 막 살게 되죠. 결국은 여러분 정쟁에 휘말려서 그런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잘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오늘 저 영상 보여드린 김미경 대표가 정말 우리나라 중에 가장 화려하게 산 강사 아니에요. 자기개발 서적만 20권을 썼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면요, 코로나가 딱 닥치면 다 어려워졌잖아. 그분은요, 온라인 콘텐츠를 딱 개발한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직원이 7명이었는데 코로나 때 직원이 100명이 됐대. 100명 월급 줄 정도면 어느 정도로 회사가, 오히려 코로나 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코로나가 일찍 끝난 거지. 다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니까 회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부도의 위기, 여러분 회사의 부도 위기, 빚더미의 위기, 또 여러분 건강은 망가져서 죽을 같이 된 거지. 그래서 주위를 살펴봤더니 직원이 100명이에요. 구독자가 200만 가까워. 자기가 밑바닥에 벼랑 끝에 쓰니까 누가 있었대, 없었대?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벼랑 끝에 쓰면 사람이 없어요. 인기 많을 때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벼랑 끝에 딱 서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189까지 올라갔대요. 저 죽기 직전에 누가 찾아오세요? 참 이게서 하나님이 멋있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았을 때 뭐 입혀주신대요? 옷 입혀주셨대. 정말 이 하나님, 제 하나님 방법이에요.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대요?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살게 돼. 내 안에 있으면 잘 살게 돼. 제가 인생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시는 게 제일 무서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밧세바 범죄한 후에 하나님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성령이 정신을 거두시게 되면 자기가 인생을 막 살게 되는 게 두려워. 저도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게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막 살까 봐 두려워. 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누구나 다 벼랑 끝은 몇 번씩 경험하잖아. 정말 하나님다운 말씀이야. 예수 밖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래.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잘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라는 벼랑 끝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벼랑 끝이요. 바로는 정말 벼랑 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홍해의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 맞게 하셨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좋은 일도 많지만 때로는 벼랑 끝을 만나. 벼랑 끝이 한 번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또 이 벼랑 끝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노예만 했어요. 대대로 노예 생활하다가 여러분 밥 주면 밥 먹고 일을 시키면 일하고 이게 전부야. 그들은 전쟁을 할 줄도 모르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훈련된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전쟁을 여러분 침략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때요? 노인들도 있어, 여자분들도 있어, 여러분 또 아이들도 있어, 가축도 있어. 지금 지킬 게 많은데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보지도 않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란 훈련받은 군사들이 그들의 후미를 친 거야. 정면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후미를 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냐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야. 정말 모세는 얼마나 놀랬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아말렉을 마귀나 사단을 상징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어떻게 하래? 잊지 말라는 거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어떨 때 공격했대요? 피곤할 때. 또 어디서? 앞에서 뒤에서 공격했다는 거야. 너희가 그 아말렉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말렉 잊지 마셔야 돼요. 피곤할 때 찾아와요. 피곤할 때 사람 탓, 환경 탓, 상황 탓하지 마세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그게 숨어 있는 거야. 피곤할 때 찾아오고 정면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찾아와. 참 이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뭐다? 강건할 때 찾아오지 않아. 피곤할 때 찾아오는 거, 보이게 하지 않고 도둑처럼 뒤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시면요, 하이에나나 맹수들이 소떼, 양떼 공격하잖아요. 그럼 정면으로 공격해요? 아니에요. 병든 거 공격해요. 뒤처져서 낙오된 짐승 공격해요. 참 희한한 거예요. 병들거나 뒤처지거나 새끼들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마귀들의 목적이 여러분의 행복 빼앗는 걸까? 여러분의 돈을 빼앗는 걸까?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는 걸까?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 자식들도 건드리고 물질도 건드리고 건강도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불행한 거 관심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것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병이 들든 건강하든 마귀들은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위기죠. 전쟁이야. 생사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은 피곤할까요? 여러분, 뭐 여행하듯이 기쁠까? 피곤하죠. 이스라엘 광야 가시면요,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거기다 어린아이, 노인, 여자분들 내리고 약 200만에서 300만이 그들을 짐을 끌고 가니 이게 여정 자체가 피곤한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겠어요. 그때 여러분, 이 아말렉이 그들의 후미를 공격한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짜증날 때 있어. 자식도 때로는 짐같이 여겨질 때들이 마음에 있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지는 않는데 그럴 때가 있다니까. 솔직히 그 김미경 강사도 그러잖아요. 전화하면서 왜 아프고 그래? 이럴 때들이 있다니까. 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어른들 마음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들이 있어. 이 마음에 진짜 힘이 들 때,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 5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야 안 들어? 든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고 싶은 건, 이런 벼랑 끝에 머물렀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벼랑 끝에 있었을 때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 무리의 리더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났을까? 저는 여러분과 잠깐 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첫 번째가 기도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잡고 산 꼭대기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겐 이르러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간대요? 여러분, 산 꼭대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 꼭대기는 하나님 가까운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뜻이에요. 전쟁한다고 여러분 그거 준비하고 그거 여러분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내보내지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싸움은 지금 누가?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 뭐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싸움은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하지만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이기게 되고 힘이 들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손발이 일을 해요? 뇌가 일을 해요? 일을 뭐가 하는 거예요? 손발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만약 뇌에 이상이 생겼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어요. 손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뇌가 명령을 해서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발이 일하는 것이 달라져. 여러분 보세요. 뇌가 악한 사람은 손발도 악해. 뇌가 선한 사람은 손발도 선해. 여러분, 뇌가 지혜가 있고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짧은 기간에도 여러분 효율성 있게 일을 해. 그럼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손발이 일을 하는 거예요? 뇌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이 손과 발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는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놓였을 때에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막 살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정말 위기가 오면 열심히는 살아가되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벼랑 끝에 만나면 5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해결해보고 주위 원망도 참 많이 했어요. 같이 일하는 여러분 직원들 원망도 하고 가족 원망도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직원들 원망, 가족들 원망, 주위 사람 원망할수록 내가 더 외로워져. 내가 더 여러분 소외되고 내가 더 작아지더라고. 참 이상한 일이야.
그런데 정말 여러분 벼랑 끝에 만나서 힘들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나오던가요? 여러분 정말 벼랑 끝에 모이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 그냥 하나님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온갖 것으로 막 날뛰던 생각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면 여러분 세미한 빛들이 보여. 참 나갈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말 복잡한 일이 있으면 생각 안 해요. 그때 드는 생각은 대개가 다 나쁜 생각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머물면서 침착하게 주님 바라보면 살 길이 반드시 있더라고. 반드시 나갈 길들이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났을 때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야. 열심히는 살아가되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걸 여러분 꼭 알아주시게, 많은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산꼭대기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 골방으로 나가는 게 진짜 기도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근데 대개 사람들이 벼랑 끝에 가면 바빠져요. 분주해져요. 이것저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봐요. 여러분 다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인도해서 의지할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야. 내가 섣부른 판단이 오히려 여러분 나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그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을 얘기할 때 설교의 왕자라 그래.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칭호를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생각이 좀 달라. 당신의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이 오면요, 교회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실에 기도방이 있대. 거기에는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대.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소개한대요. 이곳이 우리의 발전소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부모 있는 자식은 뭔가가 달라.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인생이 달라도 무엇인가가 달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무엇인가 있고, 또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건을 떠나서 뭔가가 좀 다른 것이 있어. 참 희한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때에는,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만났을 때에는 기도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가 땅을 걸어다니는 거 한번 보셨어요? 독수리가 땅을 걸어다녀 보면 뒤뚱뒤뚱거려요. 꼭 펭귄 같아. 꼭 뒤뚱뒤뚱거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뚱뒤뚱거린다고 그 날개가 무거워. 날개가 몸뚱이보다 더 커요. 그럼 그 날개 잘라버려야 돼? 여러분 땅에서는 뒤뚱거려도 그것이 여러분 하늘을 날 때는 그 날개의 힘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날개의 힘으로 가잖아요. 배에도 돛대가 있어요. 여러분 돛을 달아놓으면 그거 걷었다 뱉다 하는 게 얼마나 귀찮아. 그러나 여러분 그 돛이 있으니까 그 바다를 빠르게 항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모세라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야. 모세라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산으로 올라가요. 참 저도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많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것이 결과물이 있어. 그런데 길게 놓고 보면 기도의 힘이 맞더라고. 기도라는 건 길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인생에는 중요한 거야. 벼랑 끝을 만나면 기도하셔야 돼. 기도 없는 인생은 인생을 막 살게 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결국은 여러분 다 세워놓고 계획했지만 김미경 저 대표가 뭐라 그래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야.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나 기도 없는 인생이 되니 결국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가 통해서 인생은 귀중한 인생이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
기도하면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여러분 분별이 돼요. 내가 가져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이 돼.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눈을 멀게 만들어. 순간은 이익되게 만들어도 장차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벼랑 끝에 놓였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되 잘 사는 길은 여러분 벼랑 끝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제 성도들도 많이 보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대개 하나님부터 멀리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고 바쁘게 해주시고 그래도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지켜야 돼. 그 사람이 여러분 좀 더 크게 되는 나무야. 그게 더 높이 가는 나무야. 여러분 건물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요즘은 몇 층짜리도 기초 없이 져요. 기초 없이 짓는 집은 3층, 높아야 5층이야. 그러나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고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집은 올라갈수록 안전한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에 힘 신뢰하고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벼랑 끝에 있을 때 동역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운전석 옆자리는 아무나 태우지 마라. 운전석. 왜? 운전석 옆자리에 누가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운전석 옆자리는 아무나 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어룡 교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가죠. 언론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인생의 말년 그를 붙잡아 준 게 뭔가요? 그의 지식이었나요? 그의 종로였나요? 여러분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의 인생의 말년을 붙잡아 준 건 그의 딸입니다. 기도하는 그의 딸이 인생을 붙잡아 줬어요. 여러분 김미경 교수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그를 붙잡아 준 게 누구예요? 200만의 구독자인가요? 100명의 직원이에요? 오히려 김미경 교수 나가야 된대요. 여러분 그를 붙잡아 준 게 누구예요?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남겨준 한 권의 책이 있대. 그 어머니가 몸도 움직이지 못했을 때 딸이 넷이었는데 딸 4명에게 책 한 권씩 남겨줬대. 그것도 여러분 병상에서 막 삐뚤삐뚤한 글씨. 거기다 그런 글씨를 써줬대요. 남들이 하는 말 뭐라고 해도 듣지 마라. 그거 다 지워 보이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써라. 남들이 하는 말대로 인생 거기다가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대로 그 사람들의 말대로 너의 인생을 살지 말고 지우개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워버리고 네가 가고 싶은 길을 써서 가라. 멋있는 사람이잖아. 결국 여러분 그 마지막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 준 거죠.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혼자 아말렉 대적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안 돼요. 그의 곁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따라가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정말 모세의 명령대로 싸워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어떻게 아니한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여러분 곁에 항상 있던가요? 가만히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실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은 자기 길 갑니다. 여러분 곁에 오래 안 물어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이제 깨달아요 이걸. 참, 내 인생 살면서 이제 깨닫는다니까.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은 다 자기 길 가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경쟁 붙여야 돼요? 교회에서도 능력대로 평가해야 돼요? 아니야. 교회는 사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체로 그 가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인생은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어떻게 된대요?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과 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간다. 말의 꿀이 뚝뚝 떨어지고요. 여러분 그 MZ세대 사람들, 그 김미경 대표의 그 직원들 100명 되는 직원들이요,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때도 뭐라고 했을까요? 오만 가지 좋은 말 잘했을 거예요.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말 잘했겠죠. 그러니 결국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쑥과 같이 돌아오고 칼과 같이 돌아오는 게 인생.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젊었을 때는 의지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나이 들수록 의지할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교만과 탐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간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람 귀한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걱정해주는 사람들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앞서 나가 싸울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도 필요하고요. 내가 팔이 힘들어 지칠 때 내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도 필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정말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귀히 여기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짜 살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요.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정말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든든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튼튼해지고 또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도 인생의 벼랑 끝을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대요. 왜? 주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사가 김미경 강사, 김창욱 강사가 있다 그랬어요. 둘 다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기독교인이에요. 둘 다 벼랑 끝에 섰어요. 김창욱 교수는 우울증이 와서 강의를 중단했었고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하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세워놨는데 오토바이를 어디다 세우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집에도 없고 직장에도 없고 그래서 잊어버렸대.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예전에 있던 사무실에서 연락 온 거예요. 예전 사무실 앞에다가 차를 대고 단기 기억 상실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래요. 여러분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는 부도 위기,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벼랑 끝에 갔을 때 그 벼랑 끝에 누가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도 벼랑 끝을 갈 수가 있어. 그러나 인생에 여러분 벼랑 끝을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벼랑 끝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끝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못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 참 이상하게요. 저도 목회하면서 벼랑 끝을 몇 번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곳을 새로운 발판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 생각도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십시오. 항상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 벼랑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